지금 찬송가 34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평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종일 주를 바라는 성도, 종일 주를 바라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의 특징이 있다면은 각 구절이 시작하는 이 구절이 이제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알레베트, 김멜, 달렛, 해, 자인, 헤드, 테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각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22절까지 있는데
내용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시가 이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호흡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편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만 해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로마의 제2도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죠.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가 발달됐기 때문에 아주 우상 숭배도 심했던 곳이죠. 왜냐하면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유했고, 또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나중에 가면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큰 이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바로 데살로니가처럼 지금 부유하고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만큼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대신 기도해 주시지만 본인 신앙은 본인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에 게을리하게 된다면 이 악한 시대에 내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곧 세상에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앙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달라는 것이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자,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슴은 계속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물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은 하나님을 종일 앙망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다가 기도로 마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자세죠. 자, 우리가 오늘 이 2절에 보면은 종일 주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방해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패배했을 때 그 원수는 기뻐하며 개가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버지 뜻에 굴복합니다.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되죠. 곧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결국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에 실패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기뻐하며 개가를 불렀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고 신앙에 타락하면 원수들은 기뻐하고 개가를 부르게 돼요. 엄마가 이 아기를 배웠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죠. 죽을 때까지 오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수는 우리의 천국의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더 집중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에 다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명령을 받은 후에 곧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을 애초에 믿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자, 토하면 그만인데 그걸 다시 먹어요. 돼지는 씻어주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옛 삶으로, 옛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은혜를 보존하고 발전시킨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25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날마다 종일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의 길을 배우고 지키기를 힘써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기에 부지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하시고 누구를 가르치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작정한 사람이죠.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이 하나님의 모든 길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움만 바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갈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기 그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귀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외롭고 괴롭다고 표현하고 있고 17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자, 근심과 곤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 여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곤고와 환난,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내 모든 죄를 사소서. 곧 죄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모든 죄를 사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기 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 성도의 기초는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싸구려 복음, 번영신학이라고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만 가르쳐요. 자,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죄사함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시작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천국 앞서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이런 회개의 과정 없이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 주위에는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자, 내 원수가 많고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그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내가 괜히 의를 행했나, 내가 괜히 정직을 행했나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종일 우리 주님을 바람으로 모든 위기와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